하나님 말씀 봅니다.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98편 1절에서 9절 말씀 제가 읽어드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겨울은 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음이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구원을 알게 하시며 그 공의를 문나라의 목전에서 명백히 나타내셨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집에 베푸신 인자와 성실을 기억하셨으므로 땅끝까지 이르는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의 구원을 보았도다.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수금으로 여호와를 노래하라. 수금과 음성으로 노래할지어다. 나팔과 호각 소리로 왕이신 여호와 앞에 즐겁게 소리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물은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겁게 노래할지어다. 그가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이미로다. 그가 의로 세계를 판단하시며 공평으로 그의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을 엽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구약성경 두 번째 책인 출애굽기 15장에 모세의 노래가 나옵니다. 우리가 가진 성경 기록에 근거해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는 노래가 처음 등장하는 곳이 그곳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모세를 위시하여 홍해를 성공적으로 건넌 후에 뒤를 돌아보니 원수가 싹 사라지고 그 죽일 듯 담배를 던 모든 애국 군대들이 물에 빠져 허덕이며 끝을 보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고 이게 웬일인가. 그 성공적 홍해 도하 후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하늘 드렸던 찬양입니다. 얼마나 웅장하고 스케일이 큰지 모릅니다. 뒤를 이어 모세 여동생 미리암도 수많은 여인들과 함께 작은 북을 들고 두들기면서 춤추며 하나님께 찬송을 합니다. 이후 성경 여러 곳에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찬양을 드리며 예배했다고 성경 곳곳에 증거하는데 대표적인 것 두 곳을 보면 통일 이스라엘 왕국을 이끌었던 다윗 왕, 그는 성가대를 조직하고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의 전성기를 누렸던 솔로몬 때는 성악 외에 여러 악기를 연주하며 4,000명의 악사들이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께 찬양을 했다고 성경은 우리가 분명히 증거해 줍니다. 찬송은 그냥 육신으로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영으로 부르는 노래가 찬양. 이것이 세상 노래와 그리스도인이 부르는 노래가 다른 것입니다. 그 찬송은 우리 박 목사님 아까 언급한 대로 곡조 있는 기도입니다. 찬송은 입술에 찬양이 있고요, 마음의 찬송이 있고 행위의 찬송이 있습니다. 곡조, 리듬, 멜로디, 화음을 잘 맞추어 입으로 부르는 찬송 참 듣기 좋고 참 은혜가 되죠. 하지만 곡조는 잘 맞추지 못해도 악보는 이리 왔다 저리 왔다 헤맨다 할지라도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하나님께 찬송하는 영혼의 찬송은 더 귀합니다. 여러분, 음치가 제일 하나님께 노래 잘 부르는 거 아세요? 나 그 찬송의 고백에 걸맞는 열매를 삶 속에서 맺는 것이 곧 행위의 찬송입니다. 그 찬양을 부르며 그 찬양대로 고백하고 그 찬양이 삶에서 나오는 겁니다. 일종의 행위예술이라 그러죠. 찬양은 행위예술입니다. 오늘 보면 1절에 하나님을 설명하는 구체적인 표현이 나오는데 먼저는 오른손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못 보니까 보이지 않는 어떻게 설명할 것인가. 하나님을 사람에 빗대어서 의인화시켜 나타냅니다. 오른손은 인간의 경험상 기준이 되는 손을 오른손이라 그럽니다. 소중한 손이요, 또 귀한 손이요, 강한 손을 오른손이라 그럽니다.
하나님 오른손이란 것도 인간의 경을 비추어 볼 때 하나님 오른손하면 능력이다, 권능이다, 구원이다. 그 손으로 심판하신다는 아주 강력한 이미지를 거기에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오른손이라고 성경은 우리가 말할 때 이렇게 이해하도록 구체적으로 표현해놨어요. 출애굽기 15장 6절을 보면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나이다. 여호와의 주의 오른손이 원수를 부수시나이다. 신명기 33장 2절을 보면 하느님의 오른손에는 번쩍이는 불이 있도다. 아가서 2장 6절에는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앉는구나. 이 말씀이 참 위로가 돼요. 그냥 우리가 피곤하면 머리를 기대는 것처럼 하나님의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시고 오른팔로 나를 안아주신다는 거예요. 요한계시록 5장 1절은 보좌에 앉으신 이의 오른손에 두루마리가 있다. 오른손에 거룩한 팔이라고 했습니다. 때때로 우리는 하나님 멀리 계신 것처럼 느낍니다. 날 안 보시는 것 같아요. 실상 그렇지 않다고 이 거룩한 팔의 의미를 담아놨습니다. 팔로 뻗으면 우리 금방 닿잖아요. 우리는 팔의 리치가 짧으니까 요 닿는 것밖에 못 잡아요. 하나님은 리치에 무한합니다. 잡고 싶은 사람 뻗으면 다 아무리 멀리 도망가도 뻗으시면 하나님 손에 잡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성경 이 팔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 팔이 짧아서 너희를 구원하지 못하는 일은 결코 없다. 이 하나님께 당신의 오른손으로 당신의 거룩한 팔로 구원을 베푸셨다고 시인은 1절에서 이렇게 노래합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라. 그는 기이한 일을 행하사 그 오른손과 거룩한 팔로 자기를 위하여 구원을 베푸셨도다. 이미 살펴본 오른손, 거룩한 팔이라는 표현 외에 두 가지 귀한 깨달음을 주는 표현이 또 등장합니다. 자기를 위하여가 그것이고 기이한 일이 바로 그것입니다. 자기를 위한다. 아주 귀한 말씀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도 자존심이 다 세시죠? 다 자존심이 있단 말이에요. 하나님 사람을 오셨으니 세상에서 가장 자존심이 센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나와서 쭉 광야길을 가 하나님 먹이시고 입히시고 홍해를 가르시고 모든 걸 다 치마다 때마다 하셨는데 뭐가 조금 안 풀리면 투덜거리고 불평하고 원망이 했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너무너무 실망을 시키니까 하나님 저들을 다른 민족으로 다시 시작하겠다라고 하나님이 화가 나셔서 이 광야에서 그냥 너희들 민족 끝 이렇게 마음을 하나님이 독하게 품으셨어요. 바로 그때 모세가 이런 취지의 말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이 백성을 광야에서 죽이시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껏 구원하시겠다 애굽에서 끄집어내어 가지고 이 광야에서 죽게 할 정도의 그 정도 능력밖에 안 되는 작은 하나님이라고 세상 사람들이 흉보지 않겠습니까? 이 모세 말을 들으니까 하나님이 그 말이 맞거든요. 이 모세가 하나님의 자존심을 정확하게 파악했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가장 잘 읽었던 사람. 그래서 모세가 이 세상 사람 하나님과 대면하여 본 유일한 사람이 모세라 그러잖아요. 맞아요. 하나님께 당신 자신을 위해 세상을 지으셨습니다. 누가 뭐 지으라고 해서 하나님은 누가 푸시한 것도 아니에요. 자신을 지으셨고 우리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 이거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됩니다. 오늘 시는 이걸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거예요. 고로 내 능력으로 사는 것이 아닙니다. 내 실력으로 내 자랑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로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 우리를 지키시고 사랑하시기에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란 말입니다. 우리가 허물이 많고 참 많죠. 그렇지만 우리를 지으셨다는 그 한 가지 사실 때문에 하나님은 늘 이런 마음이셔요. 그래, 내가 너를 지었는데
내가 너를 어떻게 하겠냐? 너 때문에 내가 속을 정말 끓이지만 아플 때가 참 많지만 내가 너를 지었던 그 죄로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하고 너를 건지고 지킬 수밖에 없다. 우리가 못났어도 하나님 못난 우리를 못나게 지으셨다는 그 사실 때문에 잘나게 만들려고 그렇게 쫓아오셔요. 우리가 실수해도 덜 실수하도록 또 쫓아오시고 우리가 멀리 가도 이놈아 네가 그럴 존재가 붙잡아 가까이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 왜? 우리를 지으신 이가 그분이기 때문에. 이게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왜 부모가 자녀에게 닥달거리고 합니까? 내가 너를 낳았지 않냐? 하나님처럼 아니지만 자존심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당신 스스로를 위한 사랑법이에요. 이 하나님께서 기이한 일을 행하셨다고 오늘 본문은 말합니다. 맞습니다. 하나님 행하시는 늘 놀랍고 기이합니다. 하나님 자기를 위하여 행하신 기이한 일 가운데 가장 기이한 일은 뭐냐? 우리를 구원하신 것. 그냥 내버려 두고 말면 되는데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일, 그것 자체가 가장 기이한 거예요. 이걸 분명히 증거하는 사건이 성경에 크게 두 가지 나와 있거든요. 하나는 구약의 출애굽 사건이고요. 다른 하나는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사건입니다. 물론 하나님 행하신 놀라운 일이 있죠. 천지 창조가 있고 사람을 지으신 거 있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의 범죄함으로 모든 사람의 죄의 길을 걸어가서 죄로 우리는 무덤이 끝인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과 다시 연결시키기 위해요. 하나님 우리를 오래전부터 기억하고 우리를 다시 부르시기 위해서 하여튼 구원의 긴 여정, 오랜 세월 동안 하나님이 참으셨고 깊이 고민하셨고 그리고 가장 파격적으로 가장 적극적으로 개입하신 사건이 바로 그것이요. 그중에서 특별히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신 것 그리고 부활하게 하신 것은 이거는 어느 것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탁월한 사랑법이요. 하나님의 자존심입니다. 내가 죽어서라 너를 살려내겠다는 거예요. 내가 창피를 당해서라도 너를 건져내겠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행하신 기이한 일, 놀라운 일이라고 할 때 여러분 단순히 내가 가난해 예수 믿고 좀 자세하게 됐구나 이 수준이 아니에요 여러분. 약간 내가 좀 나아버리고 회복됐다 이것만도 아니에요 여러분. 병든 내가 치유를 받고 건강해졌다 이 수준에 머물러서도 안 됩니다. 문제 속에 파묻혀 있던 내가 자유케 됐다 이것만도 아닙니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자기를 위하여 스스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살피시고 그 놀라운 구원을 이루신 것을 더 자랑하고 더 말하고 이야기해야 됩니다. 즉 내 이야기로만 그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나에 관한 노래로 멈춰서만 안 된다는 거예요. 나의 사건보다 하나님 이야기, 하나님에 관한 노래, 하나님에 가지고 그 놀라운 사건을 기회시도면 노래하고 자랑하고 간증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뭐예요? 하나님 이야기가 여러분 나의 이야기요 여러분 이야기이기 때문에 God's story is your story is my story예요. 구약의 인물을 들자면 다윗을 들 수 있습니다. 이 양반이 어떻게 고백했냐? 그도 고생 참 부지기로 많이 했던 사람인데 고백을 들어보세요. 시작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 영광을 하늘에 두셨나니 하나님이에요. 끝도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온 땅에 그리 아름다운지요. 그리고 그 자신을 사이에 넣어서 다 이해하지 못하지만 이런 나를 그 사이에 끼고 날 이렇게 만드셨다 고백합니다. 사람이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간데 주께서 저를 권고하시나이까. 바로 자기 자신을 가리킨 것이죠. 하나님은 점점 더 크레센도를 강하게 확장시킵니다. 자기는 점점 작아지게 만듭니다. 그 고백입니다. 신약의 인물로 말하면 바울일 것입니다. 핍박자에서 전도자를 거듭난 바울.
자신의 모든 자랑을 배설물로 여긴다고 주저없이 말했던 그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디모데전서 1장 12절로 17절입니다.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그 다음 말이 얼마나 눈물겨운지 몰라요. 내가 전에는 비방자요 박해자요 폭행자였으나 도리어 긍휼을 입은 것은 내가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 행하였음이라. 우리 주의 은혜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과 함께 넘치도록 풍성하였도다. 믿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러나 내가 긍휼을 입은 까닭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먼저 일체 오래 참음을 보이사 후에 주를 믿어 영생 얻는 자들에게 본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영원하신 왕 곧 썩지 아니하고 보이지 아니하고 홀로 하나이신 하나님께 존귀와 영광이 영원하도록 있을지어다. 바울, 예수 그리스도를 무한히 확장시키십니다. 아무리 잘나도 하나님 I'm nothing, you are everything. 그 다음에 포르테시모 그리고 자기는 점점 작아지고 주님 나는 아무리 잘나도 나를 훌륭하게 쓰셔도 나는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 이 고백이에요. 그렇다면 시인이 말하는 새 노래는 무엇입니까? 새롭다는 건 단지 새로 와서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전의 것과 전혀 다르기 때문에 새 거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작곡가가 예전에 지은 거 전혀 다른 곡을 지으면 새 곡이지요. 예수가 예전의 작품과 전혀 다른 걸 만들면 새 작품입니다. 그러나 늘 익숙하고 같은 것이라 할지라도 어떤 마음과 생각으로 그것을 대하냐에 따라 전혀 새로운 감동을 줄 수가 있고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또한 새로운 것입니다. 아니 진정 새로운 것입니다. 솔로몬이 전도서에 고백했죠. 해 아래 새 것이 없도다. 그래서 허무하다. 있던 것이 또 등장하더라. 또 등장 연속이다. 바이러스 가면 또 바이러스 오고 연속이다. 오늘날 의학과 과학 그리고 여타 모든 분야에 소위 말하는 대단한 발견들 많이 외치고 사람들의 입이 회자되잖아요. 그건 원래 있었던 걸 사람이 늦게 이제서야 발견한 것뿐입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하다가 이제 알게 되어 그렇게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놀라는 겁니다. 새 노래도 바로 이런 의미에서 새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늘의 놀랍고 기이한 일들, 비록 지나간 사건이라 할지라도 이것을 묵상하면 새로운 감동으로 다가오고 새로운 감격으로 다가오고 새로운 은혜가 펼쳐지는 겁니다. 읽어도 성경이 끝이 없는 것은 뭐 어제는 안 읽었나요? 작년에 일독 안 했나요? 또 새로운 거예요. 성경 필사를 여러분 주보에 삽지에 넣어드렸잖아요. 또 새로운 거예요. 이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동일한 능력과 섭리로 다스리고 통치하심을 매일 매 순간 고백하며 새로운 감동으로 하나님을 노래하는 겁니다. 새롭다는 말의 뜻은 처음 만다는 의미가 새롭다는 것보다 이미 되어진 것에 또 다른 의미를 부여 끊임없이 새롭게 믿음이 진보하고 또 창조하는 과정을 나아가며 어제 내가 아닌 오늘의 새로운 나로, 오늘의 내가 내일의 또 새로운 나로, 어제 부른 찬양이 오늘 또 새로 부르며 오늘 부른 내일도 새로 부르며 그렇게 계속 새로워지는 걸 말합니다. 그것이 새 노래란 말입니다. 여러분 오늘 찬양 부른 거 전에 다 불렀던 것들이잖아요. 근데 은혜가 되고 오늘 또 눈물이 나는 거예요. 왜? 새로우니까. 나가 이 하나님께서 내일 또 새날의 당 새로운 계획 속에 새로운 소망과 미래를 끌고 가시기 때문에 또 새로운 겁니다. 그래서 찬양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을 두 가지 우주적 차원에서 늘 새롭게 찬양하고 하나님 노래함이 마땅함을 깨닫게 됩니다. 먼저는 나라고 하는 작은 우주가 내뱉는 찬양이에요. 여러분 우주잖아요. 내 입술로 하나님을 노래하라.
내 지성과 감성아 하나님을 찬양하라. 내 오장육부야 하나님이 너를 지으심을 감사하라. 내 눈아 내 귀야 내 손과 발과 심장아 하나님이 너를 지으시고 은혜 주심을 오늘도 내일도 더욱 새롭게 더 깊고 그렇게 찬양하고 노래하라. 여러분의 창자가 위장이 노래 부르게 만들어 보셨습니까? 발이 찬양하게 만들어 보셨습니까? 다음은 내가 파묻히는 이 거대한 세상과 우주가 외치는 찬양입니다. 오늘 본문에 선포되고 있어요. 온 땅에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칠지어다. 소리내어 즐겁게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바다와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중에 거주하는 자는 다 외칠지어다. 여호와 앞에서 큰 무리는 박수할지어다. 산악이 함께 즐거이 노래할지어다. 우리의 찬양과 노래가 중요한 것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찬양 속에 소위 말하는 무라 일체가 이루어집니다. 즉 큰 산과 내가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 넓은 우주와 내가 하나가 되는 겁니다. 작은 들도 큰 바다도 나무도 풀도 온 우주가 나와 하나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그리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는 때로는 철학자가 되는 겁니다. 때로는 과학자가 되는 거고요. 문학인이요 자연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진정한 그리스도는 아무리 큰 것 앞에서도 여러분 우주와 내가 하나인데 그것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움츠러들지 않습니다. 동시에 아무리 작고 버젓거는 것이라 할지라도 결국 그 앞에서 교만 떨지 않습니다. 자랑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다 그의 것이요 그의 지으신 바요 그의 은혜임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그리스도인은 그가 부르는 노래가 늘 새로울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 시인은 새 노래를 부르되 수금으로 여호와를 찬양하고 음성으로 찬양하고 나팔과 호각으로 여호와 앞에 즐거이 소리하라고 했습니다. 악기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전 제가 하고 싶은 게 우리 교회에 하면 오케스트라 놓고 하면 연주하고 찬양해 봤으면 좋겠다는 건데 뭐 가능할까요? 아니면 사오면 되죠 뭐. 솔로몬 왕이 성전 찬양대를 위해 악기를 제작했다 그랬고요. 악기를 울리면 찬양했고 우리 손으로 악기 없이 손으로 박수 치며 찬양하는 거예요. 시편 이렇게 말하잖아요. 너희 만민 따라 손바닥을 치고 즐거운 소리로 하나님께 찬양할지어다. 음성으로 찬양하라고 했어요. 음성 하나님이 주신 가장 귀한 선물입니다. 성가대는 음성으로 찬양하잖아요. 시편 33편 3절에 새 노래로 그를 찬양하며 즐거운 소리로 공교히 연주할지어다. 요즘에 워낙 악기가 많이 발달됐고 우리 전정원 장로님 그 뭐 이름도 잊어버렸네. 그거 저거 얼마나 잘하셔요. 나 돈 있으면 사고 싶은데 너무너무 악기 좋더라고요. 그래서 점점 악기도 진보하고 동시에 우리 노래도 새 노래로 거듭거듭 진보해야 됩니다. 성경 이사야 43장 18절 20절에 아주 잘 아는 귀한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적 일을 생각하지 말라. 보라 내가 새를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장차 들짐승 곧 이리와 타조로 나를 존경할 것은 내가 광야의 물을 사막의 강들을 내어 내 백성 내가 택한 자로 마시게 할 것임이라. 그리고 이어서 다음과 같은 귀한 말씀이 나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연결하면 이런 결론을 내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새로운 일을 행하신다. 그리고 놀랍고 귀한 일을 행하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한 새 노래를 불러라 이 말씀이에요. 이런 점에서 오늘 시편의 제목이 참 의미심장합니다. 시편 98편 제목이 이렇게 돼요. 헤드라인이 딱 한 단어예요. 시. 새 노래를 부르기 위해서는 여러분 새 노래로 하나님이 과거에 행하셨고 지금 행하시고
앞으로 행하실 놀랍고 귀한 일을 찬양하려면 생각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시인이 되어야만 그렇게 새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그냥 대충 적당히 봐선 새 노래 감동이 안 떠올라요. 대충 이제 듣지 말고 그렇게 말하지 말라는 겁니다. 시인처럼 볼 때 아무도 부르지 못한 노래를 찾아내서 부르게 되는 거예요. 지극히 작고 평범한 일과 사건 속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일하심을 노래할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시편 우리에게 강하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또 그거 엄청난 일과 사건 속에서도 하나님 여전히 개입하시고 나를 선으로 인도하실 것을 노래하는 사람이 되라고 오늘 시편 우리에게 요청합니다. 오늘 새벽에 제 스마트폰에 이런 제목의 스팟 뉴스가 떴어요. Russia's playbook for invasion is moving forward.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군사 전략이 착착 진행 중이다. 오늘 목회 단상에 썼듯이 지구촌이 지금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전쟁의 소문을 들으면서 오래전 하나님께 새 노래를 부르면서 전쟁에 나갔던 한 왕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바로 여호사밧 왕과 그가 이끈 찬양대입니다. 여호사밧 작은 나라의 왕이었습니다. 그의 통치 시절 사방에 인접한 연합 나라들이 연대해서 연합군을 만들어서 유다를 침략하는 일이 발생했습니다. 당시 연합군의 규모가 어느 정도냐? 그 규모를 알린 전령의 소리를 들어보십시오. 엄청난 대군이었다 그럽니다. 감당할 수 없는 대군이었어요. 두려움 속에서 어른 아이 할 것 없이 온 백성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연합군을 향하여 이제 죽든 살든 싸워야 되니까 향하여 나가면서 맨 앞에 찬양대를 배치했습니다. 그리고 전장터에 나가면서 미사일을 쏴대고 총을 쏘고 기선을 제압해야 되는데 맨 앞에 나가면서 이들이 이렇게 하나님께 찬양하며 나갔습니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도다.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의 인자하심이 영원하다. 그래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십니까? 성경이 이렇게 분명하게 증거합니다.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도다. 칼도 뽑기도 전에, 활을 당기기도 전에, 창과 창에 부딪히기도 전에 찬송으로 놀라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전운이 감도는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딴 세상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우리는 늘 약한 존재들일 수밖에 없습니다. 힘이 없으니까. 나라와 나라의 전쟁이든 경제전쟁이든 문화전쟁이든 관계전쟁이든 영적 전쟁이든 우리는 언제나 약한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가장 확실한 일은 새 노래로 여호와께 찬송하는 것입니다. 화려한 악기나 성가대가 없어도 좋습니다. 곡절을 따라 솜씨 있게 부르지 못해도 입을 열어 이렇게 심플하게 하나님을 인정하면 됩니다. 출애굽의 기이한 일을 행하신 하나님, 홍해를 갈라 마른 땅이 되게 되어 건너게 하신 하나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십니다. 당신을 찬송합니다. 당신의 인자하심이 영원합니다. 2022년 2월 20일 주일을 맞으며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출애굽의 하나님께 찬송합니다. 우리를 위해 새로운 일,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찬송합니다. 우리가 즐겨 듣는 찬양을 각자 들으면서 쉼없이 선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제의 찬양이지만 오늘 부르면 하느님께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오늘의 찬양이지만 내일 부르면 하느님께 부르는 새 노래입니다. 우리의 찬양을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기이하고 놀라운 일을 반드시 행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대한민국을 위하여, 지구촌을 위하여 반드시 그리하실 줄 믿습니다. 이 은혜를 전쟁과 평화의 갈림길에서 풍성히 받아 누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고, 그러나 하나님 찬송할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곡조에 맞춰 부르지 못하더라도, 어제 불렀던 찬양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갈등과 갈등 앞에서, 전쟁과 평화 앞에서, 모든 문제 앞에서 하나님 이 찬양 끄집어내요, 다시 토해내어 새 노래로 주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능하신 손의 능력을 보게 하시고 주일하심을 보는 우리와 교회와 이 민족과 이 땅 모든 민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